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과 새로운 한 날과 건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은 어린오되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또 마음의 병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잘 듣고 보고 입술로 고백하고 화답하며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또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에, 그러니까 어제 그 7장의 말씀의 16절까지의 말씀이 결혼 문제에 대한 거였단 말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교훈이었고, 그 당시 상황을 이제 바울이 보고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나, 큰 틀에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이라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제도에 대한 가르침은 남자와 여자가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돕는 배필로 남자는 여자가 필요했고 여자는 남자가 필요했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후손을 잇는 그 통로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결혼이란 제도를 만드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1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1차적인 전제인데,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했듯이 성도가 불신자 아내를 뒀을 때, 성도가 불신자 남편을 두었을 때 어떻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어제 16절까지 말씀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교훈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1차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자, 이어서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각 사람에게 다 달라요. 각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쌍둥이도 다르단 말이에요.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이 다르다. 그래서 그 주신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을 하는데, 16절까지에서는 결혼과 관계되어 주어졌던 여러 교훈이었다면, 그것보다 이제는 결혼뿐만 아니라 이걸 확장을 시켜서 성도의 전반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 교훈을 하시는 건데, 네가 유대인으로 태어났건, 네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건, 즉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건 이방인으로 태어났건 민족적인 구분이나 또 세상에서 네가 높은 지위에 있던 낮은 지위에 있던 자유인이건 종이건 이렇게 세상의 신분이나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이거를 넘어선 초월한 성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내가 뭐 민족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이건 세상적으로 내가 높은 신분에 있건 낮은 신분에 있건 돈이 많건 적건 내가 자유인이건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내가 노예이건 종이건 이런 거 상관없이 그거를 초월한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이 당시에 할례는 누가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네가 태어났느냐? 또 뒤에 보면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으로 네가 태어났느냐? 그러니까 어느 나라 뭐 민족으로서의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무할례자가 되지는 마라.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는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난 지 8일 만에. 그게 법이었다고. 구약시대에. 그때. 그리고 그러면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법이 이방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신약 시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 사람들과는 말도 안 섞었다고,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계명, 새 계명을, 대한민국에서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내년에, 올해 결정이 났고 내년에 검찰이 폐지가 됩니다. 이제 검찰이 없어져요. 이미 법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1년 동안 유예를 두고 그 조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검사가 어디 가느냐? 10,000몇 명이 되는 검사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즉 기구 자체가, 검찰청이라는 기구 자체가 사라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검찰이 이제 각자의 나눠진 새로운 법에 의해서 뭐 공소청이라든지 뭐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제 막 흩어진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검찰이 폐지가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새로운 법이 결정이 됐으니까 그 법에 따르는 거죠. 처럼 구약시대에는 할례를 받았어. 신약에 와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옛날 계명이야. 이제는 그거는 이제 새 계명,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따르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할 수 있느냐? 물론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저 바울을 싫어했죠. 왜? 자기네는 예수를 인정 안 하고 자기네는 아직도 구약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아직도 자기들하고 친해질 수 없는 먼 사이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가 이방인이야? 굳이 할례 받지 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리버럴한 거죠. 저거 너무 자유로운 사상 아니야?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단 취급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그럼 유대인들의 그때로 전통과 법대로 할례 받고 네가 이방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굳이 할례 받지 말아라. 그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표시가 사실 구약 시대에도 이미 얘기하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앞서가신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말도 안 섞었는데 마음의 할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생각이. 겉에 무슨 쉽게 얘기해서 어떤 표식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미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읽어보시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을 진짜 이때는 진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야,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선언인 거죠. 그러면서 뭐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확하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따름이다 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볼 수 있는데 문자 그대로 우리가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따름이다. 이 말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민족적인 구분이나 할례의 유무는 상관이 없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는 천국. 너 아니야? 너는 지옥. 너 할례 받았어? 너는 천국. 안 받았어? 너는 지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새로운 법으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인정을 하나. 인정하기가 어렵겠지.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죽였으니까. 죽는데 내어줬으니까. 근데 그걸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네는 완전히 온팡 독박을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끝까지 거부하는 거야. 차라리 회개하고 광명을 찾아야 되는데, 자수하고 광명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바울 사도는 벌써 지금 할례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안 받아도 괜찮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계명만 지킬 따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는 거예요. 네가 한국에 태어났건 일본 사람으로 태어났건 영국 사람으로 태어났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 당시에는 자유인과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의 처지에 따라 무슨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같은 것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 그랬는데 아니 나 같은 게 뭐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근데 그 당시에는 자유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도 사용해라. 이 말은 뭐냐면 세속적인 세상에서의 신분과 이런 제도가 그 성도는 관계가 없으나 종으로 있을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그 제도 안에서 네가 그것도 사용해라. 활용해라. 라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22절 보시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뭔 말이냐? 성도는 세상에서의 신분이 너 노예야? 자유인이야? 세상에서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즉 성도는 세상에서의 신분과 관계없이 영원한 자유인인 동시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해되셨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자유인이냐 노예냐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인이에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종이다. 아멘? 이게 우리 성도의 아이덴티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다. 이 말처럼 성도는 모든 면에서 자유해. 그러나 또 종이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 두 가지의 어떻게 보면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는 자유해요.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신분이야.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주 진짜 철학적이면서도 분명한 게 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글을 읽다 보면 당시의 가말리알 문화 최고의,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스승에서 배웠다는 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네. 어떠한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했어요.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가 되지 말래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세상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눈과 시선과 세상에서의 가치가 있어요. 가치관이. 그것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고 성도는 하늘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과 세상에서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기준하고 있는 그런 가치 유무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이에요. 개개인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 당시로 말하면 너 종으로 태어났어? 너 어디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어?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너는 자유인으로 태어났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 하래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 방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게 방점이에요. 즉 노예이지만 하나님께 거하고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낮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낮은 신분이건 높은 신분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자유인이건 노예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각각 주신 자리에서 뭐만 하면 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된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만 하면 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노예는 어떻게 해요? 언제 나 자유인이 될까? 이것만 부러워하고 돈 없는 사람은 언제 돈 많아 볼까? 낮은 사람은 언제 높은 자리에 갈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데 나는 맨날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지. 남들은 저러고 사는데 나는 뭐 하고 있나. 옆집은 이러고 하는데 나는 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 근데 그거를 성도로서 그 가치, 거기에 삶의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처럼 세상의 가치의 판단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세상의 유행과 사상에 따라서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고 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출근해서 일하고 집에서 또 그냥 맨날 원수처럼 여기는 남편과 아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말씀과 함께 거하라.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피동되어져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어디에 어떤 신분으로 어디에 누군가와 함께 있던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노예이니 노예건 자유이니 돈이 있건 없건 신분이 높건 낮건 한국 사람이건 영국 사람이건 그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꾸 쫓아가라고. 멀어진 것 같으면 자꾸 쫓아가. 주일날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장이야. 세무소장이야, 세무소장.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데도 그 예수님 보겠다고 그냥 자신의 신체에 키도 작고 근데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세리마태의 집에 또 가시잖아요. 그런 열심. 내가 오직 주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죠. 내가 신분이 노예건 뭐건 자유해.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 나는 자유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자유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당당해요. 그리고 특징이 뭐냐? 항상 기뻐요. 또 특징이 뭐냐? 뭐 아무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맨날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이런 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떤 줄 알아요? 분명히 저 정도 갔으면 남들이 부러워하고 저 정도 되면 많이 가졌고 저 정도 되면 남 부러울 거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늘 부족하고 늘 짜증이야. 늘 불만이야. 늘 배고프대. 그게 바로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과 말씀과 함께 거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대한민국 사람으로 또 저희들을 누구누구 집안의 몇째 아들 딸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위치에 저희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각각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셔서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오늘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